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다.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우리는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입니다. 호르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바로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호르산은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이 땅은요, 에돔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산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들이고 모세는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그냥 당신들의 땅을 그대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우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우회하려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들의 마음이 상해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보면요, 5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있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나 아이들을 대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걸 주면요, 싫다 그래요. 그럼 다른 걸 주면요, 또 싫다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주느냐 이거지요. 제가 여성분들을 보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옷이 없다라 그래요. 근데 옷장을 보면 남자보다 옷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없다라고 말해요. 정말 옷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입을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옷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찮은 음식이 싫기 때문에 음식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먹고 이들이 또 지겨운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이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것을 상상해 보니까요, 군대가 생각이 났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초코파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초코파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초코파이는 제 돈으로 사 먹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간식으로 주면 그때는 먹어요. 근데 군대에서 이게 너무 소중하대요. 막상 군대 가보니 정말 소중해요.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서 첫 주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둘째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게 했을 때 예배를 마치고 군인들에게 초코파이와 콜라를 줍니다. 저에게 초코파이는 만나였고 콜라는 메추라기였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어요. 광야라는 곳은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음식이 있어요. 가서 그들은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신선한 음식을 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귀했던 음식이 오늘 본문에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의 맛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았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군대에서 먹었던 그 초코파이를 제가 지금도 좋아할까요? 가끔은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먹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찾질 않는 거예요. 초코파이 맛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사이즈는 좀 달라졌어요. 너무 작아졌어요. 변한 건 없어요. 제가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 주셨던 대로 계속 주셨어요. 신선하게 주셨어요. 이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귀했던 음식이 하찮게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리잖아요. 아내가, 저희 아내는 아니겠지만 여성분이 어디를 이렇게 멀리 떠나실 때 곰국을 오랫동안 끓여놓고 냉동실에 얼려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계신 남편은 계속 곰국을 꺼내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으면 이제 질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이해가 된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 자기들이 해서 먹을 수 있었다면,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가 있고 자기들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면요,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때는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리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먹을 수 없을 때, 아플 때, 그럴 때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냐? 거기에서 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다가 어려울 때, 내가 부딪힐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하니 이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한 음식이 하찮은 음식으로 변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마음의 상함이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싫으면 다 싫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요,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이 서운함이 또 원망으로 바뀌어져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 하나님으로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함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원치 않은 일을 겪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함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마음이 상한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의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인정받는 저 다윗이 없어져야 내가 인정받겠지. 그의 마음의 상함이 범죄함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또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요 근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욥입니다. 욥도 분명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믿었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도 정죄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케 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두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함의 그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더 큰 상함이냐? 욥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상함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느냐?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보니 마음이 상했어요. 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신데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느냐?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믿음을 잊어버리니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셔야 된다. 당연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있다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당연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당연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남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한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상함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강사님, 제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상해서 저 사람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제가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찌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갈까?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계속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하루 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할 때에도 욥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먼저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게 하소서. 내가 다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